2024년의 마지막 달이 오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에서도 학교나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정리하고 마무리해야 할 여러 서류의 작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준비도 해야 할 것입니다. 12월 1일이 된 우리들의 마음은 어느새 분주해지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12월의 이 분주함과는 대조적으로 교회력의 시작인 이 대강절, 대림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분한 마음으로 준비하라, 예비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신 임마누엘, 아기 예수의 그 탄생, 그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한 우리의 이 차분한 준비와 예비는 우리의 그 일상의 12월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매년 우리는 이렇게 대강절을 맞이하지만 여전히 이 절기를 맞이할 때 우리는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 나는 준비하고 있었어 라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언제 이 아도벤트, 대강절이 시작되는지를 체크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저 5개의 촛불에 첫 번째 초에 불을 켤 때가 되면은 이 올해가 다 갔구나, 1년이 참 빠르구나 라는 그 약간의 충격을 느끼고는 합니다. 이런 작은 충격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대강절이라는 기대와 소망과 기다림의 절기가 언제 시작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연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여유가 없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서 정돈되지 않은 그 난잡한 우리들의 현실 속에서 이 절기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기까지 이 대강절에는 4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 한 주 한 주를 우리는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일 한 주일을 지내면 지낼수록 더욱 기대와 소망을 그리고 사모함을 품고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우리들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우리들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이 절기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도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무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구주 메시아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본질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대강절, 이 기간에는 잠시 우리가 주일마다 읽어왔던 사도행전을 떠나서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고 나누고 깨달은 것들은 그대로 갖고 다른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오늘은 주의하라, 주목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이 21장 3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안 투 테우라는 것을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God. 이 구절은 특별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는 구절을 헬라어로 기록해 놓은 것인데, 여기에서 빨간색 줄을 쳐놓은 부분, 바실레이안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과 같이 지리상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나눴듯이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잠시 우리가 읽어왔던 사도행전을 떠올리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바나바가, 바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이 되어서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그 로마 제국의 세계 가운데, 아니, 황제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 앞에서 벌벌 떨고 로마의 시민권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던 그 시대에 바울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외치는 모습을 우리는 봐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누군가에게가 아니라 나에게 진정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세상을 향하여, 나를 포함한 이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무엇을 이루었는지를 만약 진정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감격 때문에 오늘도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믿음을 갖게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 속에서 그 시대의 생명, 영생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맛보고, 그리고 그 다스리심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전 세계를 덮게 되는 그날을 준비하는, 꿈꾸고 기대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주의 깊게 깨어 있어야 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항상 깨달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성경을 펼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깨달으라, 사토리나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민한 관찰력,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30절에서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히 아나니. 예수님의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지역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계절의 변화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 농사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늘 일기예보는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이지만 특별히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의 힘, 자연의 은혜, 그 매금이 그것 없이는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부들은 더욱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계절의 변화에 예민하고 그 변화를 관찰하는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목하시면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 그리고 여러 나무들을 보라. 그 안에는 변화가 있다. 잎사귀가 바뀌고 가지를 보면 새 싹이 나오고 새 순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것을 보라. 일본어로는 새로운 잎사귀를 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와 싹의 변화를 관찰하고 본 사람은 믿음 속에서 이제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준비하게 됩니다.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아직 여름은 안 왔는데 나무를 보고 싹을 보니 여름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새로운 계절을 준비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1절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사실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얘기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무엇인지 그것은 우리가 오늘 길어서 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직전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25절부터 28절을 보면은 거기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의 맥락을 살펴보면은 먼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종말이 임할 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 이 휘황찬란하고 웅장한 최고의 걸작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 25절 이하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을 보면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26절을 보면은 사람들은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또 흔들리는 모습이 있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앞둔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인데, 이런 주일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구절이 아니라 천사의 방문이나 헤롯 왕의 명령이나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그런 여정의 구절이 아니라 이런 멸망의 징조에 대한 구절을
우리가 읽게 되매 조금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25절, 26절에 성난 소리, 혼란, 곤고, 무서워하고 기절하고 흔들리는 이 모습. 그러나 이 모습은 우리 시대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예수님은 우리를 겁에 질리게 하려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하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말씀을 쭉 다시 한번 읽고 또 읽어보면 오히려 예수님은 정반대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이런 징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9절에서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들이 시작되거든 일어나고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일어나서 머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살다가 상황이 안 좋아질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머리가 숙여집니다. 어깨가 처지고 머리를 아래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이런 징조를 깨닫고 자신감을 갖고 살면서 분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를 보고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름을 깨달았던 것처럼 너희들도 조심하여 깨어서 있으라고, 주의 깊게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영어 성경을 보니 Be on guard. 너희는 다가올 것들을 향하여 가드할 준비를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주의시나사이, 주의하여라, 조심하여라, 가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지금 이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마음이 둔하여져서 전혀 예상치 못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으니 깨어있으라,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또 한 번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세상은 변하고 세대는 바뀌어도 나의 말은 변함이 없고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에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조심스럽게, 또한 주의 깊게 하나님이 어떻게 싹을 나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나무에 변화를 주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민감하고 예민한 감성을,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대강절을 맞이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그 의미를 기억하고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기뻐하고 축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의 메시지,
대강절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아드벤트, 이 대강절은 오늘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지평선에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그러나 확실히 지금도 다가오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깨달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을 깨닫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있는 사람들임을 이 절기에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 가운데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일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미지를 얘기해 놓은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을 보면은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이 먹고 먹히는 먹이사슬의 관계에 있는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운데는 더 이상 상처를 주지 않는 함께 공존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어린 아이가 그 짐승들을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의 지금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2장 4절을 보면은 그들이 칼을 들고 있으나 그때에는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것이요 그들이 지금은 창을 들고 있으나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보습과 창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먹게 하는 곡식을 만드는 농기구입니다. 또한 이사야 2장 4절의 후반 부분을 보면은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리심의 완성된 모습을 오늘도 우리는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모습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고 심플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어로는 은혜의 약속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그 날들이 임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면서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시 한번 예언하는 그 구절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소망을 가질 만한 세상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이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되는 그 날을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한 모습으로 그 창조된 그 모습으로 회복될 그 날을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 33, 15절에는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던 것과 또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예레미야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정의와 공의가 결여되어 있는 그 세상 가운데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한 싹이 날 것이라고 선지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도 말하면서 기다리라, 기대하라, 준비하라, 깨달으라,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그 하나님 나라의 징조에 대해서 성난 소리, 혼란, 곤고, 기절하고 흔들리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이고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그 싹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양한 세대를 걸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대강절 첫째 주를 맞이한 우리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음을 깨닫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그 선지자들은 예비하는,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 안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어날 일들이 필히 일어날 것이다라고 미래를 앞당겨서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늘 그런 예언자, 선지자,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와 연결을 지킨다면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 나무를 보고 싹을 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대강절 첫째 주일은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태도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버전의 이사야가 되어야 할 것이고 예레미야가 되어서 나무와 싹을 보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그것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대강절,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시대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나무를 보고 싹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